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대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하루를 주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의 말씀의 사람으로 이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제3장 말씀인데요, 19절부터 24절 말씀 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펴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오늘 말씀 24절 보면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라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나의 기업이라, 나의 기업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우리 이 아침에 말씀 중심으로 묵상하고 우리의 빼앗길 수 없는 이 기업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 우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토록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오늘 19절 말씀 시작할 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지금 이 선지자는 나라고 하는 내 고초와 재난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형편을 고백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자신의 이름을 내세워서 민족의 고통을 함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의 위기 앞에 평안할 선지자는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은 민족의 고통을 가장 앞자리에서 맞이해야 되는 그 자리가 선지자의 자리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나의 고초와 고난 쑥과 담즙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이 안타까운 마음의 현장, 그 고통의 현장, 우리는 모른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우리가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으나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끊임없는 연약함과 범죄함과 부족함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함과 이러한 안타까운 가슴을 끌어안고 살아가야 하는 이 땅 위에서 삶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안타까움, 아버지의 그리움,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 이 관계를 오늘 본문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 전체를 통하여서 다 나눌 말씀이 오늘 이 19절에서 24절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데요, 선지자의 눈물, 그 어떤 현장인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자는 나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고난 당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난이 어디에서 오느냐?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고난 당하는 나, 고난 당하는 민족. 예레미야 선지자의 자신의 고백이 2절부터 계속해서 어떤 고난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잠시 몇 가지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2절에 보면 흑암에 갇혀 걸을 수조차 없는 형편에 빠져 있습니다. 3절에 종일 그 안에서 매를 맞아 터집니다. 4절에 보면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살과 가죽은 상하고 뼈들은 꺾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6절 말씀에 죽은 지 오래된 된 자처럼 생명의 소생의 소망이 전혀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8절에 부르짖어도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외면당하는 그러한 가운데 고독하게 있습니다. 9절에는 그 길이 막혀 있어 암담합니다. 10절에는 그 길마저 곰과 사자가 길을 막고 있습니다. 얼핏 보아도 정말 고통 중에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고통 중에 고통이 무엇이냐? 18절 말씀 본문의 바로 한 절 앞에 보면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여호와께 대한 소망조차 끊어진 것 같이 암담한 그런 현상입니다. 총체적인 고난이죠. 백성들, 그 민족들은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다 기다리다 매를 들어서 이방인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십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외치는 이 선지자는 오히려 외면당하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힙니다. 눈앞에 보이는 예루살렘의 참상은 끔찍합니다. 우리 2장에 나눌 때 말씀을 함께 읽은 적이 있는데요. 여인들은 자기의 자녀를 삶아 먹습니다. 제사장들은 섬기는 성전에서 참수를 당합니다. 젊은이들은 길거리에서 칼에 베임을 당합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이에요. 죄를 지은 자나 그 죄를 회개하라고 외치는 자나 동일하게 맞이하고 있는 이 고난의 현장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고난이라고 말하지만은 민족의 고난입니다. 이러한 동질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시기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떻게 시작될지 알지 못합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좀 모아놓은 곳이 있으니까 괜찮아, 경제가 어느 정도 무너져도 괜찮아. 아니란 자리에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일이 아니라 민족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웃 때문에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현장 그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말하는 사람, 소망을 말하는 사람, 쓸개를 터뜨려 담즙을 마시는 고통의 상황에서 선지자는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23절 말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아니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의존했던 성전도 불탑니다. 믿었던 성벽도 무너집니다. 곁에 있던 사람들도 쓰러집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마지막 소망이 되는 것을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이 소망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 얼마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삶의 소망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소망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소망이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십니다. 여호와의 인자라 하는 말은 자비라는 말인데요, 헤세드라는 이 히브리어의 원문 가운데서는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을 긍휼로 바라보시는, 불쌍히 여기심으로 바라보시는, 그리하여서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의 자녀를 건지시기에 힘쓰시는 신실하신 아버지를 부르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 시대나 이 시대나 고난을 만났다면, 고통을 당한다면, 어려움 앞에 있다면 우리가 부를 마지막 포로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살아있는 소망,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이 소망이 있을까요?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보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는 말은 우리 많이 듣습니다. 특별히 시편에서도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18장 20절 말씀에는 나의 기업에 대하여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이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리라. 내가 너의 분깃이요 너의 기업이다. 누구를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제사장 지파가 된 바로 이 레위 지파에게 레위 족속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지파들이 자기에게 허락된 땅을 받습니다마는, 그러나 레위 지파만은 땅을 받지 못합니다. 왜 그랬죠? 땅의 소산에 꿈을 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늘의 살 길을 증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서, 비가 오니 땅에서 어떻게 무엇이 자랄까, 해가 뜨니 곡물이 마를까 염려하지 아니하고 늘 마음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 이것이야말로 백성들이 살 길이라고 외쳐야만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의 고난과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해 주옵소서. 자신의 죄가 아닐지라도 자신의 죄인 것처럼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렸던 바로 그 제사장들의 기업은 땅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였죠. 너희가 바로 이 시대에 나의 택한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소유된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제사장, 하나님의 택하신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어려움과 두려움, 쑥과 담즙 같은 고통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잊었다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멀어졌다면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앞에 서야 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세상 것 다 잠시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며 하나님의 약속 영원하며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그 생명을 믿는 것이 성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의 기업,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빈손 들고 왔다. 고난의 길을 걷고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 땅 위에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워주시고 불러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택한 나의 족속이라, 너는 내가 부른 나의 자녀라, 거룩한 제사장이라, 이 엄청나고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땅의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앙망하며 여호와 하나님 나의 기업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소망이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입니다. 두려운 때입니다. 불안한 때입니다. 정말 우리의 기업이 무엇인지 깨닫고 믿고 바라보며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이것은 민족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나의 고난과 고통이라 말했으나 이 고통, 이 고난 관계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만 편안하다 해서 이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믿음의 세계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고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 그러나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나의 기업으로 삼는 자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거든 담대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겠거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빈손이 허전하며 두렵거든 그 두 손을 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 육신의 질병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고 두렵거든 생명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을 확실히 믿는 가운데 기도로 시작되는 이 하루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놀라운 소망의 하루, 그 소망이 간증되어서 찬송할 수 있는 그런 하루, 그런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나의 기업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내 형편을 초월하여서 주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